1989년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드!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예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날이 그래서 그런 굉장히 썰렁해요 지금. 네. 우리 주님 오신 기쁜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이 진짜 2부입니다. 근데 주일날이 됐어요. 24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림절로 예배 드리고 또 내일은 이제 성탄 축하 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 보통 24일 저녁은 성탄 축하 전야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연합 그룹 예배로 방선우 장로님 댁에서 다 함께 그룹 예배 드리면서 성탄 전야제를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탄이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복이 되시기를 정말 큰 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개구리하고 전갈이 만났습니다. 어디 길을 가다가요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큰 강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개구리는 헤엄쳐 가려고 그럽니다. 헤엄쳐 갈 수 있으니까 전갈이 부러워가지고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야 개구리야 나 좀 태워줘라. 내 등에 업혀서 내가 족까지만 좀 가게 해줘. 그럼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그랬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태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뭐가 걱정이냐면은 뭐가 좀 두려웠어요. 그 전갈이 독침을 쏩니다. 그런데 이 업어주고 가는데요 뒤에서 내 목에다가 독침을 떡 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태워줄 수는 있는데 너 독침을 나한테 쏘지 말아라. 너 쏘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물에 빠져 죽으니 쏘지 마라. 그래서 당부를 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널 태워주는데 내가 왜 너에게 독침을 쏘겠느냐. 그리고서는 합의하에 이제 전갈을 등에 업고 개구리가 이제 헤엄쳐 가는 거예요. 강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요 목뒤가 따끔했습니다. 보니까 전갈이 또 독침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놀래가지고 죽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 나에게 이렇게 독침을 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전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본성이야.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본능적으로 그냥 독침을 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는 독에 퍼져 죽고 전갈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화인데 이소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바로 사람이 우리 인간을 비유하는 거죠. 인간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약속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죠.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뭐냐?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이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본능적으로 쏘는 거예요. 그건 전갈이 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얼마나 강한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화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성탄 전야고 내일 성탄 축가 예배를 드리고 온 세상이 의미를 알던 모르든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성탄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전갈처럼요 우리가 정말 잘 서로 돕고 의지하고 행복하고 정말 천국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서로 본능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면요 서로 죽이게 되고 피치 못하게 서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잘 살아보려고 그러지만 다 무슨 삶이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곤의 삶이죠. 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그 삶이요 결국은 지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신라곤이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본능적으로.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게 죄의 열매예요. 죄의 삭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죄 없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고 그랬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천국을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 김세윤 교수는요 제가 그 목회 칼럼에 쭉 인용을 해놨습니다. 페이지까지 해서 쭉 소개를 해놨는데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다.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노릇을 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 노릇을 한 것이다. 집 나간 아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광고를 낸 거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자, 이 광고를 보면 아들아 즉시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고 그 아들을 믿으면 자, 우리가 다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의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하늘에서 오셨다,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천국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게 나의 사건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성탄절이 온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죠. 자, 그 선물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었는데 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동침을 안 했는데 잉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뭘까요? 인간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개한 게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마태복음 4장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그가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을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게 3대 사역이었죠. 세 가지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요, 천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티칭, 그 다음에 천국을 설교하셨어요. 프리칭. 그 다음에 환자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은 천국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랬죠. 천국이 벌써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신 분이세요.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했다고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서신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성경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이야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그 이야기해요. 기쁜 소식이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게 믿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로 한 상태다 그 이야기죠. 집을 나간 탕자다 그 이야기예요. 죽음의 증상을 앓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것도 믿어주셔야 돼요. 그의 그러면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자, 우리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주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선포만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성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지옥을 사나요? 왜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린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예요. 너 왜 사과를 맺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왜 죄 짓니?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듯이. 그러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바르게 산다고 또 여러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뭐 열혈당원들처럼 젤로땅들처럼 우리가 막 혁명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자, 죄가 없는 분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믿음 가질 때 나의 사건이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인정을 해 주시느냐? 내가 죄인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요, 영광을 누리고요, 만왕의 왕이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탄이 거룩한 탄생임에도 불구하고 복된 소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의 죽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요, 그의 행동이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뭐냐?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선언이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이야기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례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지례라는 단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아직 죄에 더 익숙해
죄져 있어요.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질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완전한 의인이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이 완전히 회복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질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그 이야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 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가능성도 생기고 그리고는 의인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의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됐다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이제는 무죄가 되었다 하는 무죄 선언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이야기는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죄가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고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 이것이요 더 의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이야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관계적인 용어다 그 이야기예요.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관계는 누구와 올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그게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의라는 뜻입니다. 의. 오를 의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은 탕자라 그래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직 옳은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아들이 어떻게 될 때 진짜 아들이고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가 이게 내 삶이 아니구나,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서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누구라고 인정해 줘요? 아들이라고.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종이라고. 그래서 품꾼이라도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살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미요 탕자의 죄 문제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탕자의 죄 문제는 형은 죄를 따졌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고, 그죠? 집안 망신시킨 아들이고, 그게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내 죄 문제는 아버지가 이미요 다 생각도 안 해요. 아버지는 돈 잃어버린 거는 생각도 안 해서요. 재산 탕진한 거는 아버지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제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이제 내 집에서 같이 살게 됐다는 것,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서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게 아버지에게는 더 큰 기쁨이죠. 그러면 그게 아들의 의가 됐어요. 그 의라는 건 그러면 더 큰 적극적인 의미로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의를 얻고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무슨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그게 진짜 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단어들로, 그림어로들로 많이 표현했죠. 그런 좋은 바른 관계를 목자와 양이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랬죠? 포도나무와 가지다. 여러 비유들은 다 무엇을 표현하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것이 바르게 되는 것을 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가지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양이요 목자를 떠나서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죠. 결국 죽음에 직면하는 거예요. 모든 비유들, 그렇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요 여인의 주머니 속에 있을 때 드라크마가 돈의 효과와 가치가 있는 거죠. 장롱 밑에 들어가 있으면 드라크마가 달란트라일지라도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는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여러분요 소극적으로 내 죄의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코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첫째는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게 소극적인 의라면, 적극적인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랬죠.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소개해 주신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생활에 변화가 전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그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요 우리의 의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죠. 계속해서 사탄이 아버지고요 세상이 더 좋고 가정보다는요 세상이 더 좋고 그러면은 그가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그에게서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천국을 살자 그 말씀이에요. 천국을 살아라. 그래서 항상 그래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로마서 보면은 앞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해요. 로마서도 12장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들이 왜 계속 나옵니까? 예수 믿고 의로워졌으면 됐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 공동체가 돼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건데,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언약의 개념이에요.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은 서로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카비넌트. 그래서 신약 구약입니다. 여러분요 성경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노릇했으니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자는 거죠. 천국을 살자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지키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있었던 그 동영상 잠깐 봤죠. 그것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아버지가 평소에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 위급할 때는 이 아빠가 꼭 가서 도와줄게. 너 어렵고 힘들 때 되면은 꼭 아빠가 나타나서 도와줄 거야. 너 아빠를 꼭 믿어라. 응, 아빠가 도와줄게. 어린 아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지진이 났죠. 그냥 학교가 다 무너져가지고 돌무도 속에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죽고 있는데 마치 뭐 틈새가 있어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몇 명이 거기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아들이요 그 아빠의 말을 기억해낸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아빠가 살아있다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친구들한테 같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지진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와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하는 교실을 생각해서 그 밑에 보니까 돌이 그냥 가득 차 있으니 그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아들아, 너 힘들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너 구해줄게, 찾아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아이가 죽었던 살았던 시신이라도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찾아내는데 38시간을 돌을 건져내는 거죠.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소용없다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 노릇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정말 돌 하나 건져내니까 거기서 애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아빠 그러죠. 내가 여기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을 구조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구나.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아들 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아들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 사랑 약속을 서로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죄 짓는 게요, 죄 짓고 싶어요. 죄 유혹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전갈처럼요, 죄 짓는 게 우리의 본능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을 산다면 뭐겠어요? 그거요, 내가 독침을 쏘는 순간 개구리도 죽지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죄 짐은 사망이라 그 이야기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전갈이지만은요, 독침 쏘는 건 그만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는 법, 첫째, 우리가 뭐였습니까? 분노를 다스리라 그랬죠. 분노를 다스리는 것, 그 독침 쏘는 거예요. 천국이 가정입니다 그랬어요. 왜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요, 가정마다 가정 문제들이 일어나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가고 있어요. 왜 가장 싫은 사람이 자기 가족이 돼갑니까?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약속을 지켰으니 너희도 나의 약속을 지켜라, 내 말씀을 지켜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가정부터 천국을 이루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왕을 바꾸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은 내 마음의 왕을 바꾸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도요, 내 마음의 왕이 아직도 내가 됐다든지, 세상의 사탄이, 세상의 정욕이, 죄가 내 마음의 왕이 됐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겠다는 성전일지라도 성전의 왕이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만몬임이고 바알이고 아세라 우상이 성전의 왕이 되었다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폐허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게 우리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야 돼요? 총리나 장관으로 모셔도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죠. 절대 왕으로 모시는 자가 이 세상에서 무슨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비결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요, 우리 천국을 사시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시작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